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행복한 사람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 옆은 왜 편할까? 행복한 사람 옆은 왜 편할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반대로 늘 불평이 많고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지쳐가지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행복한 사람은 단순히 기분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마음이 정돈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마음이 정돈된 사람.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살리고요, 공동체를 밝히고요, 주변에 평안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행복한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여기에 기쁨은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으로 이야기하셔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어둡고 냄새나는 감옥,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외쳐요.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요. 항상 기뻐하라고.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기쁨은,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순종.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는 것은 자연 반응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적으로 나와요.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는 것 자연 반응이라면 상황이 어려워도 기뻐하는 건 영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반응이 아니라 영적 선택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기쁨은 되는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의 습관이라고 할까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제가 종종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한 가정집에 벽걸이 온도계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일반 온도계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온도 조절기라는 게 있어요. 일반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일반 온도계는요, 환경의 온도를 그대로 반응하죠. 방이 차가우면 차갑다고 온도가 내려가고, 방이 뜨거우면 뜨겁다고 온도가 올라가는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방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더우면 식히고 추우면 따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방의 온도를 20도로 맞춰줘. 그래서 20도로 맞추면 그 방이 20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이 반응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그러면 온도계로 살지 마시고 온도 조절기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이 결정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지요. 또 여러분 5절에 보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온다? 태도에서 온다는 걸 보여줘요. 여기서 관용은 여러분 온유, 너그러움, 부드러움, 포용 이런 걸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의 부드러운 태도, 너그러움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관계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에요?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사람을요 서두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합니다. 보세요.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 아이가 레몬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레몬을 꽉 짜면 신맛이 흐르고 아무도 그 주스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몬 껍질을 부드럽게 비틀면 상큼한 향기가 퍼지죠. 사람도 그래요. 이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한 사람은 관계에서요 신맛을 내요. 늘 예민하게 반응하고 쓴말이 나오고 표정이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관계에서 향기를 냅니다. 말이 부드럽고 표정이 따뜻하고요, 품어지는 태도를 보여주죠. 이 향기는 사람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묻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따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따뜻할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오늘 6절에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행복은요, 이 염려와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행복은 염려와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염려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염려가 올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다시 말하면 염려가 오거든 여러분 공을 확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올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집에 걱정 상자, 워리 박스라고 걱정 상자를 하나 두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생길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상자에 넣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긴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걱정들이 상자에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더래요. 뭘 말하는 걸까요? 행복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맡길 수 있을 때 생겨나는 평안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문제, 염려, 이거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행복의 회로가 완성되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는 것이 감사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이 믿음을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지금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지금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염려가 생겨요. 근데 염려하면요, 또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염려가 되네요. 기도했더니 감사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평안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흐름입니다. 이 영적 루프가 행복한 사람의 마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 깨뜨렸어요. 예전에는요, 또 문제야, 왜 날 맨날 이러지? 하고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최근에 큐티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게 확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자매는 깨진 컵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훈련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대요. 그때 놀랍게도 짜증 대신 평안이 찾아오더라고. 보세요. 사건은 같지만 감사가 마음의 흐름을 바꾸었다. 이런 간증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떠냐? 감사로 그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어떤 면에서 여러분 행복은 이 마음의 배경음악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특별히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지키시리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지키시리라. 여러분 군사가 성문을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안이 들어오려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막아줍니다. 걱정이 마음을 흔들려 할 때 이 평안이 마음을 잡아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안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복, 기독교적인 행복입니다. 한 아버지는 평소 걱정이 많아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어느 날 자녀가 자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아이는 이 아빠인 내 품 안에 있어서 이렇게 평안하게 자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걱정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나? 왜 걱정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아이처럼 주님 품에서 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상황이 그대로였지만 잠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행복은 문제가 해결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얻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관계를 살립니다. 이 행복한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요, 관용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와 분위기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요?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시죠?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행복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한 전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